야곱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한번 퀴즈는 아니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키워드,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코드가 있다면 뭘까요? 통과? 예. 제가 이해한 거는 성공을 향한 열정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좀 객관적인 문제니까. 야곱의 믿음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사건이나 경험이 있다면 뭘까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큰 경험이 있어요. 야곱이 한 경험이.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에요. 두 번째는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중요한 경험적 사건이 있어요. 저는 저를 이해하는 제 신앙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이걸 모르면 저를 모르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훈련, 영성훈련 받으려고 하와이 갔다가 쫓겨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네 친구들한테 다 전별금 받고 인사하고 갔다가 그냥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쪽팔려요. 그 경험이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또 내 믿음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 두 사건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저의 설교의 톤이나 제가 강의의 톤이나 제 삶의 톤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해요. 사람은 누구나 그 경험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기동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경험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자리를 하면서 다른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이 된 거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번까지는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한번. 호세아 12장 4절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을 한번 찾으셔서 읽으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또 우리 세대는 또 이렇게 찾는 재미가 있으니까 자, 찾으셨으면 호세아 1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좀 이상한 것 하나 찾지 못하셨어요?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예? 야복이 실험했잖아요. 했고, 예, 누가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오늘 베델 본문이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곱한테 이야기했죠.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 사이에 분분해요.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NIV 이런 거 보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번역이. 우리는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NIV나 그런 데 영어 성경 가보면 야곱에게, 그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게 맞냐는 게 중요하죠.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제가 은퇴하면 설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후배한테 그 번역본을 넘겨주려고 그래요. 그냥 이제 그냥 편지, 그냥 이게 출력본으로 돼 있는 건데, A4로. 강신택 교수라고 하는 분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한 거예요. 그거 제가 4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천사에게 시름을 걸었었다. 그리고 그는 이기 얻었다. 그는 울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은혜를 간구했었다. 그는 베델에서 그 여호와를 발견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셨다. 누구와 이야기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이야기했다. 우리가 베델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죠? 야곱의 베델의 경험 또는 야복강도 마찬가지예요. 뭐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야곱의 경험은 야곱 개인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전 인류사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뭐 인류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조금 여러분들 괜히 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야곱의 경험은 곧 모든 인류의 경험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험이 토대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만 바로 훅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적으로 체계를 잡으려면 이제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신약의 시각으로 구약을 해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일반적인 복음적 성서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틀로 해석한다는 말은 기독론을 가지고 구약을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기독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은 그렇게 구속론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앞부분은 조금 난해하더라고 이해하셔야, 이게 길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구속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성경 해석이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속 십자가의 사건만 가지고 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놓으세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뭔가 잘 해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는 이 말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별개냐 이거예요. 별개일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미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구속사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기독론에 갇혀버린 믿음이 되어버린다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지금 우주 물리학이 발달하고 우주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반반이에요. 전에는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반반이에요. 그죠? 자, 만약에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성경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돼요? 기독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걸 해석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창조론으로 가야 되고 신학적으로는 신론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해석이 가능해요. 최근에 반려동물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들 진심들인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이제 그 극락으로 보내야 되니까 천도제를 지내요. 한 분에 100만 원이나 든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막 웨이팅이 한참 밀렸대.
개신교에서는 반려동물 죽었다고 장례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러면 장례예배를, 개 한 마리 죽었다고 장례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내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어요. 장례예배를 드려요, 말아요?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기독론을 가지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뭐 지구 전체 구석구석 안 다니는 곳이 없어. 사람들이 이제 드론까지 띄워버리니까 못 보던 것도 다 봐 이제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현대 문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수 부족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 부족들이 심심찮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요? 기독론 가지고는 답을 못 내린다니까. 그럼 그들 다 지옥 보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서두에 이런 좀 곤란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론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창조신앙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AI 시대, 블록체인 시대, 사물 인터넷 뭐 별별 얘기 나오잖아요. 이 시대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기독론에 묶여가지고 벌벌 헤매다가, 기독론에 묶인다는 이야기는 기독론이 도구마가 되어버려가지고 거기서 헤매다가 그냥 이 세상에 나가서 쪽도 못 쓰고 그냥 좌초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고민이 제 나름대로 많은데, 그래서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 중장기 대책위원장을 맡아라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 중장기 우리 통합교단의 대책위원장이에요. 그 모이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 뭐 다음 세대가 교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당근을 줘.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신학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교회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정적인 어떤 신앙의 고정관념들을 깨고,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마음을 열고 교회 문을 열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강남연로교 교인들은 또 연배가 있으니까 더 힘들겠지만, 또 우리 중심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 쌈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우주까지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에 대한 섭리, 이 창조신앙, 신론, 이런 생각들을 좀 확장을 시켜서 이 우주를 보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도태되거나 천덕꾸러기가 되거나,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불교가 산속으로 도망가듯이 자연인 교회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생각해왔던 생각의 틀, 사고의 체계를 이걸 깨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담을 쌓았던 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듭나는 고통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알을 깨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대명에서 알을 깨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껍질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야곱이라는 한 개인이지만 야곱은 어차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는 그 세계의 조그마한 한 일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세계와 야곱의 삶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아주 그냥 뭐 점으로 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점으로 표시해야 될 정도로 아주 미미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씨름도 해주시고 그러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화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텔레비전 이런 거 보면 왜 큰 뭐 이렇게 운동장이나 뭐 이렇게 홀 같은데 뭐에서 콘서트를 하거나 뭐 경기를 하면 막 카메라들이 다니면서 관중들의 사람들 잡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뭐 카메라 잡는 사람 지 마음이지,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쫙 당겨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이치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천지 만물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데 존재하는데 그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야곱이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삭이고 그게 베드로고 그게 모세고 그게 홍정근이고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카메라로 쫙 당겨가지고 그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쫙 당겨가지고 크게 화면을 확대해서 그 사람 얼굴만 화면에 꽉 차게 나오도록 그렇게 촬영을 하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야곱을 보듯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바퀴벌레도 못 벗어나. 머리도 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요즘 뭐저 동남아에 이 잡는다고 난리라는데, 어떤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 인생은 내 마음먹는 대로 안 풀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저께 제가 주일 준비하고 6시 반쯤 뭐 거의 매일 6시 반쯤 저는 이제 집으로 퇴근하는데 뭐 특별히 뭐 하늘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게 제 일이라 생각하고 교회는 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떨 때는 뭐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는 우리 교회 화장실이 동네 화장실이고 이 등산객들 화장실이에요.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교회가 하는 일이죠. 어떤 분은 나가면서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화장실 볼 보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근데 6시 반쯤 이제 좀 갔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대상에 놓을 이 난이 배달해 온다고 받아줄 수 있냐 이거지. 그 어떻게? 아 피곤해 죽겠는데. 그 가다가 다시 돌아왔지. 알았다고 돌아왔어요. 교회 앞에 딱 돌아왔는데 또 전화가 왔어. 내일 아침에 갖다 준다고 그냥 집에 오래. 제가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받지. 제가 가면서 생각했어요. 아, 참 마음먹은 대로 인생 안 풀린다. 그 작은 경험이지만, 예?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큰 어떤 뭐 진학, 뭐 취직, 뭐 결혼, 뭐 출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조그마한 일 속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마음먹은 대로 안 풀렸어요.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면 해보려고 형 뒤통수 치고 약점 잡아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야곱을 죽인다고 덤비는 거야.
이게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27장 42절 봅시다. 27장 42절. 오른쪽으로 가시면 27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 위에 41절에 이제 내가 야곱 죽인다 이러고 이제 에서가 하는 말을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게 지금 아들 하나 죽이게 생겼어. 그 야곱이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이사가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들을 빨리 도망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 참 자기들은 성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짓을 했는데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게 이상하게 인생이 꼬여도 스텝이 이상하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 지금 처한 상황이 뭐예요? 자, 이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이 야곱 같으면 이때 돌을 베고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진짜 참 인생이 이거 참 알 수 없네 이게.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됐지? 외삼촌 집에 가라는데 외삼촌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는 있을까? 그리고 갔을 때 외삼촌이 엄마 마음같이 그렇게 나를 잘 거두어 주기는 할까? 별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외롭고 무섭고 불안한 밤을 보내잖아요. 예?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겪었고 이삭도 이 과정을 겪었고 야곱도 지금 겪고 있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이보다 더해. 그냥 막 참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스텝이 꼬여도 요셉은 이상하게 너무 꼬이는 거예요. 예? 내 생각 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에덴에서 떠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이후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힘에 의해서 작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힘이 있고 사탄 마귀의 역사도 있고 내 속에 있는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게 뭐 얽히고 설켜 가지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먹은 대로 착 계산한 대로 풀리면 좋는데 안 풀리는 게 이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스텝이 꼬이냐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삶이. 그게. 예? 그리고 지금 스텝이 꼬였다고 내가 폭망했다, 이 생각,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왜? 인생 자체가 스텝이 꼬여가면서 가는 거라니까. 목사님은 안 꼬여봤으니까 아니요, 나도 꼬였다니까. 전별금 받고 밥도 얻어먹고 박수 받으면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돌아왔다니까. 꼬여도 인생 이렇게 꼬일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제대로 갔으면 지금 영어 제대로 할 텐데. 꼬이잖아,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은요, 꼬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봐요. 저 개포동 저거 팔아가지고 뭐 우리 한번 꿈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건 20년째 안 팔리잖아. 언제 팔릴까요? 나도 몰라. 팔리기는 할까요? 그것도 몰라. 예?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꼬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꼬였다고 폭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야곱이 이제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가 지금 자고 있는 땅 다음에 이 땅 너가 이 땅 주인이 된대. 복을 막 주는 거예요. 네? 복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14절에는 이제 막 너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거고, 예? 너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 족속들이 너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궁계 일학이 될 거다. 너희 자손들이. 막 복과 함께 약속을 막 퍼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대박이다. 이거 됐다. 뭐 걱정할 거 없다. 이제 이렇게 쉽게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비밀의 키가 어디 있냐면 15절에 있어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일단 액면 그대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축복이죠. 그죠? 함께 한다. 예? 또 뭐라 그래요?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동사? 이끌어준다. 그 다음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안 떠난다. 근데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동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킨다, 이끈다, 돌아온다, 그리고 내가 안 떠난다. 예? 이 동사들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내가 나를 이끌어요? 아니라니까. 내가 나를 지켜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를 돌아오게 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땅도 주고 자손이 잘 돼가지고 군계 일학이 돼가지고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지경이 되긴 할 텐데 그것만 보고 하지 마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끌고 갈 거다. 내가. 예? 그러니까 그걸 너가 잘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너 나를 잘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야. 때로는 개굴장에 빠지고 때로는 산꼭대기 올라가고 때로는 가시덤불을 만나고 때로는 산길을 걷고 때로는 들판을 걷고 꽃이 피는 들판을 걷기도 하고 험한 산을 가기도 하고 내가 너를 끌고 내가 간다. 그건 너가 잘 따라와야 된다. 스텝이 꼬였다고 너 생각으로 이게 인생이 꼬였네 폭망했나.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처한 처지나 우리가 처한 처지나 똑같아요. 예?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지금 이 AI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 AI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면 어떤 세상을 만들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에 세계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도 모르겠대.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도 자기도 예측할 수는 없대. 그냥 열심히 만드는 것뿐이지. 거기다가 AI 인공지능만이 있습니까? 블록체인이 있죠. 사물 인터넷 있죠. 이런 게 막 결합된다고 생각해 봐요. 예?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의 법칙은 안 맞을걸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성공의 법칙은 100% 안 맞을걸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한테 뭐라고 교육해요? 의사 되라. 꿈 깨세요. AI가 GPT가 등장하면서 가장 직업이 사라질 텐데 직업 사라지는 대상 1번이 뭐예요? 의사예요. 왜? 의사는 기존의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해서 처방하는 거잖아. 그건 누가 잘해요? AI가 제일 잘해요. 두 번째 사라질 직업이 뭐예요? 판사, 변호사, 검사예요. 법률가. 왜요? 기존의 법과 판례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 세상에 어느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모든 판례를 다 기억하겠어? AI는 다 기억해요. 그걸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문법으로는요, 우리 아들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면 팔자 고치는 거야. 예? 근데 자식들 여러분 그렇게 의사 되라, 판사 되라, 변호사 되라 그랬다가 다음에 직업 없어지면 책임질 수 있어요? 제 기억으로 오래전에요, 컴퓨터 공학과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컴퓨터 공학과를 폐과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몰라요. 야곱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기대는 가지지만은 예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AI 공부하고 열심히 블록체인도 공부하고 열심히 뭐 IoT 사물 인터넷도 자꾸 해보고 경험하고 해보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도태돼요. 제가 우리 예인이 예언이한테 카톡으로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거 못하면 앞으로 AI를 잘 다루는 사람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99%다.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AI 관계없이 저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다 가면 된다. 그럼 너희들은 그게 안 되지 않냐. 적어도 몇십 년은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전에 AI는 우리가 그리는 능력하고 똑같다. 인터넷에 등장하고는 이 충격파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따라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거 따라가면 돼요? 모른다니까. 스텝이 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야곱의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삶의 방향이 있고 내가 생각한 삶의 내용이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한 삶의 이 템포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따라오고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템포를 그냥 따라와. 너무 앞질러 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늦어지지도 말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생각을 더 정교하게, 더 치밀하게. 그래도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이 땅의 어떤 과학기술의 변화와 사회 시스템의 변화는 그냥 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공부하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 스텝이 꼬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큰 틀에서 내 삶을 만들고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템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향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 땅 너한테 줄게. 너의 자손들이 군계 일하게 되게 해줄게. 그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따라갈 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그건 내가 약속한다. 그럼 너도 나와 함께 해라 이 말 아니에요. 나는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안 한다.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없지. 나는 너와 동행하는데 너는 나하고 동행하기 싫다는 말 아니야. 그럼 내가 예비한 그 장소까지 못 가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야곱이 지금 이 돌베베고 누워가지고 이 야밤에 돌베고 뭐 어디 천막이라도 있었겠어요. 그냥 하늘 별 보고 누웠을 텐데 누워가지고 불안하고 외롭고 무섭고 그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자면서 외갓집까지 살아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난? 뭐 고생?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젊어서도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해요? 쥐가 자초한 거라니까. 쥐가 자초했어요.
지가 형 뒤통수 쳤고 지가 아버지 속인 것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나타나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야곱, 너 일어나. 너잘 때가 아니야, 지금. 앉아봐. 너 임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쌍둥이를 태어난 형을 그렇게 네 뒤통수를 치냐, 임마. 어? 그리고 세상에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 먹는 인간이 어디 있냐, 임마. 정신 차려. 반성해, 알았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경 읽을 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해가 되고. 왜? 이게 우리가 아는 삶의 법칙이니까. 이게 신상필벌, 인과응보 그런 거 아니에요? 권선징악 이런 거잖아요.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는 게 맞아. 이거 벌부터 받아. 그런데 왜 벌을 안 주냐고. 벌 안 주는 것까지는 막 그냥 하나님이 너그러운 분이니까 이해한다 치더라도 아니 훈계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훈계도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 지금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초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라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실 거고 나를 버리실 거고 나를 벌 줄 거야.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놀러 가기 때문에 타이어 펑크 날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착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욕심 때문에 뭐 남 속이기도 하고 뭐 이게 좀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나는 정직하게 바르게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만든 이 법칙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법칙에 묶어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신상필벌의 법칙으로 다스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수 있겠어요? 벌써 지옥을 가도 12번은 더 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삶의 법칙으로 제한하거나 묶어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묶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또 진짜 잘할 때도 있고 바르게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죄를 안 지을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착하게 하고 바르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연결이 돼 있을 때고, 내가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주일 빼먹고 헌금 삥땅 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끊어졌을 때요? 에이,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면 버릇 없어지잖아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린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끝으로 잠깐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닥다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땅에 서 있어. 아니 야곱이 자는데 꿈을 꿨는데 이제 쫙 그림이 보이는데 사닥다리가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쫙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은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산신령이 땅에서 솟구쳐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하나님이 오셨다면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뿌연 연기를 쫙 보면서 내려와야 되잖아. 그런데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다니까? 희한하게. 그런데 땅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사가 왔는데 어디요? 오르락 한다는 뭐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땅에서부터 오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다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위에서 천사가 내리라 오르라 해야 되지. 그게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그냥 쉽게 설명해 그러지, 정경 주석가들이 이 문제를 고민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게. 왜 하나님이 사다리를 위에서 내리지 않고 땅에 이렇게 서 있냐. 에?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위에서 안 내려오고 밑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부터 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늘 있었던 거지. 내가 몰랐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많이 가서 이거 하여튼 우리는 체험을 되게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체험하면 있고 체험 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내가 알면 있고 내가 모르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기서 우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냥 방관자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그 천지 만물의 현상과 질서 속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셔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예? 야곱을 지어서 세상에 툭 던져놓고 네 아버지는 이삭이고 네 엄마는 리베가다, 부모 말씀 잘 듣고 살아라고 툭 던져놓고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고, 야곱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야곱과 곁에 늘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쑥 들어와서 야곱이 알든 모르든 늘 야곱 곁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 여기 있었네?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있었네? 아니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지금 이 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어처럼 되어 있었지 구어처럼 하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여기 있었던 거네?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신 적도 없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세계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교한 영상을 누가 저한테 보내줘서 밑에 이거 한국을 자막이 딱 있길래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게 이 대목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님 곁에는 어둠만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떠났고 무리들도 예수님을 떠났고 아버지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어두움만 있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착취하고 이기적이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 어두움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두움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어두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어두움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